비슷한 내용들이겠지만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10장 전반적으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서 10장 그리고 전도서 10강 10번째 강의 시간이에요. 우선 제일 처음 부분에 제가 써놓은 시편 119편, 105편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부터 쭉 보겠습니다. 제가 써온 것은 개역개정도 써왔고요. 이 옆에 새번역 또 NIV 이렇게 말씀을 함께 비교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네, 1절 말씀에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 우리 지난번 9장 마지막 절에 봤을 때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작은 악이 아주 많은 선을 파괴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아간의 예를 우리가 보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이어서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10장 1절이죠. 1절에 향기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향유라 그러죠. 향기름 굉장히 고가품의 기름이다.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이 향기름은 지혜와 종기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은 파리는 적은 우매를 상징하는 것이죠. 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죽은 파리 한 마리 작은 것이 들어가면 그것이 썩어서 악취를 풍기죠. 그래서 전부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기 보니까 패하게 하느니라 야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더 무겁다, 더 무겁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원어상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적은 어리석음이라고 할지라도 영향력에 있어서는 지혜나 종기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우매로 인해서 지혜와 종기가 손상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고요. 이 본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장 마지막 부분에 작은 악이 많은 선을 파괴한다. 이것과 같이 작은 것이 작은 죄 그리고 작은 우매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 이런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나사 하나가요. 잘못 꽂히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대형 사고 날 수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소한 잘못이 아주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고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냄새가 좋은 향기름도 파리 한 마리가 거기에 빠져 죽으면 얼마 안 있어서 악취가 납니다. 이처럼 작은 우매함이 사람의 지혜와 종기를 더럽힙니다. 성도는 선한 인격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데 말로나 행위로 나타난 성도의 작은 우매함이 그의 인격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사회에서 존경받던 사람들, 그들이 아주 작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과 명예에 손상을 주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특히 이제 뇌물 받아서 그 잘못된 그런 일을 행하는 경우에 참 많이 보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작은 우매함, 악, 작은 실수 이런 것들을 조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고 선함으로 단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수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이제 2절 3절 함께 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한 것을 말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오른쪽, 오른편 그러면 의와 능력과 생명과 보호 그런 의미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왼편은 불의, 무능력,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특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오른쪽, 왼쪽, 선한 자,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이렇게 나누죠. 예. 2절에 나오는 이 지혜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리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이거는 마음을 뜻해요. 마음. 그런데 이 인간의 지정의 중에서 특별히 리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면서 말하고 훈계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되죠.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은 사람의 행동의 근원이 돼요. 마음이 악하고 미련한 사람, 미련한 말과 행동을 하겠죠.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어떤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깊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자 우매자의 차이는 세상을 보는 그 견해의 차이다. 이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을 보는 견해의 차이가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 바탕의 차이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느냐 왼편에 있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영혼의 상태가 우매자와 지혜자의 차이를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내는데 특히 그의 일상적인 말 그리고 행동 이런 것에서 어리석음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나 행동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은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네. 잠언 17장 2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예,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지혜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실수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하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네,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이런 것들로 채우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예, 우리 세번역에 보면 맨 끝에 공순이 그 다음 말이 어떻게 해석되어 있느냐 하면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주권자는 우리 지난번에 9장 17절에 보니까 어른이라는 그 말이 나왔었고요. 예. 호령하는 어른에 대해서 지난번에 봤었죠. 어른과 같은 말로 통치자, 지배자 이런 뜻이고요. 한 나라, 특별히 여기에서는 한 나라의 통치자인 왕을 말을 합니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4절에 보니까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주권자의 감정이 너를 향해 일어나거든. 다시 풀어서 말하면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내거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화를 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분노하고 화를 자주 내는 것은 주로 힘 있는 자들이 하는 행동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요, 힘 있는 자,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주권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에게 아무리 포악하게 하여도 그때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자리를 떠나는 행동은 분으로 반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분노를 낳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우리가 여기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에 한번 비추어서 본다면 이렇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히 사사기뿐만 아니라 그 예언자의 시대에도 많이 나타났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의 장면들이죠.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이방의 큰 나라들을 종주국으로 섬긴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요, 국가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모욕과 수치를 참아야 하는 이유, 그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들의 역사 속에 그랬죠. 그래서 그때가 바로 침묵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왜 침묵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냐면은 주권자가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해도 그 다스림 안에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으로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시간, 그 때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때 침착하고 유순한 태도는 그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공순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한자어로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요, 마르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치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의미인데요. 치료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다른 뜻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침착함, 평정, 온유함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는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부조리하고 모순된 너무나 화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분노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지나치게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을 인정하고요,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은 극단적인 생각과 행위에 대한 분노를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로운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유다 왕 문하세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수르로 잡혀가는 그 큰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크게 겸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의 겸손한 태도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위에 있도록 긍휼을 베푸셨죠. 이런 내용이 역대하 33장에 나옵니다. 네. 한편 우리가 개인적으로도요, 이런 상황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힘 있는 자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가서 일을 할 때 뭐 직장 상사라든가 나보다 훨씬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내게 화를 낼 때 우리가 비굴해서 그것을 참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침착하고 온유한 자세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요,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되고 상대의 책망을 달게 받는다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이 유순한 태도가 그 상대방의 분노를 사그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때에 바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태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나 또 사람에게 책망을 들을 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침착하고 또 그것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자의 태도를 배워야 되겠죠.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모가 화나 있을 때에 어떤 그 돌아오는 반응이 똑같이 분노와 화로 돌아오면 그것이 다툼이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때를 피해서 다른 시기에 이렇게 좀 잠잠해졌을 때 얘기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죠.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네. 세 번역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있더라. 예, 이게 좀 재밌는 상황인데요. 본절에서 이 주권자, 그 위에도 주권자가 나왔죠. 그 위에는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여기 주권자는 다른 원어상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주권을 행사하다는 그런 뜻으로 일반적인 통치자. 그러니까 우리로 요즘 치면은 지도자라는 의미예요. 가격 5나 정도 되나요? 한 국가의 지도자. 아, 네, 그렇죠. 한 국가의 지도자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네. 5절에서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이 악이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일. 이것을 이제 보았는데 주권자들에게서 나는 큰 허물을 보았는데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은요. 우매한 통치자가 행하는 인사등용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주권자가요, 어떤 패단, 어떤 허물을 저지르느냐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인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질서나 원칙을 무시하는 사회,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힘과 물질이 우선시되는 그런 뇌물 정치 같은 거, 그리고 인사를 등용할 때 인맥, 학연 이런 것들을 중시해서 낙하산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걸 낙하산 방식으로 인사를 등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예로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예전에 야당들이 우리나라 그 한국의 야당들이 자기 가방만 들고 다니던 비서들도 대통령 되니까 뭐 장관에 앉히고 막 다 그랬었죠. 예? 그리고 요즘 우리가 좀 국가적으로 우리는 비록 이렇게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항상 조국을 염려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보면 그 당하는 모든 망신들이요. 이런 우매함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등용을 하는 데 있어서 공평하지 못하고 원칙이 없고 상식이 없고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힘과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불의한 정치 구조를 양산해내는 단초가 돼요. 뇌물 정치 같은 것 특히. 그리고 학연, 인맥, 소위 말하는 그 커넥션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측근에 있는 사람, 내가 불이기 좋은 사람, 내가 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기 옆에 둠으로 해서 내가 그걸 그렇게 다 개편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형태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불의한 정치 구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요, 타락한 지도자들은 국정을 이끌어갈 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돼요. 예. 그래서 도덕적, 인격적, 윤리적으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지도자들이 많아지면요, 부패와 악이 만연하죠. 그리고 그런 사회와 국가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합니다. 망신당하게 돼요.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에는 지도자들의 자질은요, 백성의 민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지표예요. 우리가 참 한국은 지도자 복이 없어,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도자 복이 없는 이유는 민도가 그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도가 점점 높아지면, 그리고 사람들이 지혜로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면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겠죠. 또 좋은 지도자는 인재 등용을 할 때에 실력과 그리고 능력을 중시해서 그렇게 인재를 등용하면 참 좋은 사회, 좋은 국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게 5절부터 쭉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 높은 자리에 앉히고요. 존귀한 사람 낮은 자리에 앉히고, 보니까 종이 말 타고 다니고. 왜? 상식이, 질서가, 원칙이 없는 사회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 다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예, 그 다음에 새 번역 이어서입니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예,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첫 절은 알겠는데 그 다음은 왜 이런 비유를 하는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해석이 다양하고요.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에요, 이게. 예, 본절은 어떤 의미냐면요. 동기가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하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해가 돌아온다.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함정을 파는